오늘은 신부단장의 원어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라고 그러잖아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수수라는 단어입니다. 정말 크게 기뻐하는 걸 말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왜 그러냐?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구원받았을 때 이 감격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뭐와 같냐면요,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을 보면 마리아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마리아의 노래 갖고 출애굽기 15장을 보게 되면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구속의 노래와 같은 겁니다. 좀 설명하면요, 마리아가 이 성령이 잉태된다는 가브리엘의 소식을 듣고 성령으로 잉태합니다. 이 감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빨리 엘리사벳 집으로 달려갑니다. 거기서 이 감격을 이기지 못하고 마리아가 노래를 하는데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장 48절에 말씀하기를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오늘 만세 나를 복있다 일컬이라 하면서 쫙 예언적인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은 전부 다 모세 노래, 미리암 노래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 노래를 보게 되면요, 그 14장을 보게 되면 이 노래의 감격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의 군대가 특별병을 600승과 병과 수많은 군대, 모든 군대가 다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주님의 구름이 다 옮겨가지고 그들은 어둠과 흑암으로 가득하게 하고 이쪽에는 빛으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어왔냐고 막 불평하는 백성들 앞에서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물이 병으로 씁니다.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가는 거예요. 그것도 감격했는데 건너와서 모세가 손을 딱 내미니까 물이 그냥 확 넘치면서 애굽의 군대가 다 물에 수장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봤어요. 그 감격을 못 이겨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여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면서 쫙 기쁨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미리암도 소를 치면서 여인들과 함께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노래, 이게 여러분의 구원하실 때 분명히 있었죠 믿습니다. 그 노래가 진짜 노래인 겁니다. 여러분 죄사 안 받고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될 때요, 너무나 감격해서 주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외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기쁨이 지속되는 게 바로 혼의 결혼이 완성돼 가는 것이요, 신부로서 단장돼 가는 겁니다. 예수가 생명의 씨로 내 안에 들어온 것은 이게 바로 영적으로 결혼된 겁니다. 영으로는 결혼이 완성됐어요. 그런데요, 혼으로는요, 이혼했다 붙었다 이혼했다 붙었다 하면서 점점 계속해서 단장되는 겁니다. 이러한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감격, 마리아의 노래처럼 모세의 노래처럼 미리암의 노래처럼 이런 감격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이런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돼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절에 말씀하기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창세기 2장 1절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모든 신부의 완성의 의미가 다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림자적인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면서 다 이루어지는 저 하나라는 단어가, 이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완성하다, 신부라는 단어가 나왔단 말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사실은요, 신부는 완성됨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에서 우주 만물을 만들면서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2장가에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의 완성인 연합된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면서 저 만물을 창조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림자 속에 뭘 담아놓은 거예요? 실제를 담아놓은 거예요. 따릅니다. 실제. 그러니까 저걸 통해서 우리 실제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신부 단장에 여러분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신부, 단장, 누림,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신부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단장이 이루어지는지를 또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할 거예요. 그래서 신부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단장이 이루어지면은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누림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신부에 대해서 봤는데 신부는 성전이고 성전은 신부고 여러분 이제 아셨습니까? 오늘은 단장에 대해서 보는데요.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시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단들이 나와갖고 그 주님이 올 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고 했는데 그 날짜를 전부 다 기가 막히게 맞췄더라고요. 근데 주님 오셨나요? 안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이 내일 오든 아니면 지금부터 몇천 년 후에 오든 우리는 상관없는 거예요. 내일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은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의 절대감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어쨌든 다시 오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단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에스더 2장 12절에 보면은요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해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어떤 내용입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첫 왕비가 있었죠. 와스티라는 왕비가 있었습니다. 참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7일 동안 연애를 베풀고 주용이 쫙 올라올 때 그 와스의 아름다운 용모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죄관을 좀 입고 좀 나오라 이랬는데 안 나왔네. 그래서 왕위가 폐해집니다. 그리고 왕의 왕비들을 많은 아름다운 처녀들을 갖다가 데리고 왔는데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 그냥 나가니까 1년 동안을 단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개 사람의 왕인데도 1년 동안을 6개월은 기름을 쓰고 몰약 기름을 쓰고 6개월 동안은 향품과 여자에서 다른 물품을 써서 단장한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을 아련하러 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신랑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몇 년을 단장해야 될까요? 영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매일매일 단장해 나가야 된다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단장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단장의 그 히브리어 아다의 첫 번째 뜻은 나아가다라는 뜻입니다. 신랑이신 주님의 부름 앞에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2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지금 성경에는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즉 아담의 갈빗대로 만든 아담의 신랑이 교회를 예표하는 하를 받아 건축하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고 말씀하지만은 하와 입장에서는 자기의 머리인 남편 앞으로 나아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로 성경에 신랑 앞에 나아오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신랑이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주님께 나오는 자는 주님께서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죄를 범하고 여러분이 정말 부끄러운 일을 해도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양심을 건드려서 못 나오게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부탁하는데 비밀입니다. 어떤 자든 어떤 일을 해가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주님께서 멀리하지 않아. 믿습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죽게 나오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고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해줬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기를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어쨌든 여러분, 저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동로내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는 거. 왜 나와야 되냐면요, 시편 9편 10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여러분, 주의 이름을 알죠? 주의 이름을 안다면 반드시 주님을 의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죠?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약속이에요. 주님께 나아가는 자를 너무나 좋아하는데,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 145편 18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가라. 부르짖는다는 뜻이잖아요. 부르짖어 간구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여호와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신랑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는 죄에서 나와야 됩니다. 나아가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나오냐? 죄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주님 앞으로 그래서 나가야 된다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6절에 약속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걸 믿고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신랑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여러분이 나오는 것이 신부단장한다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통과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결혼을 위해서요, 가장 중요한 자격이 뭐냐면요, 주와 함께 십자가를 통과한 자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십자가를 우리가 통과한다라는 것은 혼의 구원과 연결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우리가 조금 잘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영의 구원이 뭐고 혼의 구원이 무엇이든 잘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여러분, 영의 구원은 뭘 얻는 거고 혼의 구원은 뭘 얻는 걸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영의 구원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저 혼의 구원은 뭘 얻는 걸까요? 할렐루야, 천국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기는 자만 갑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은 천국은 이긴 자만 가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1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영의 구원은요,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여러분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혼의 구원은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 이게 혼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의 구원을 받은 자가 다시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자기를 버리심을 인함이라면요, 혼의 구원은 나 자신이 자기를 부인하고 또 주님을 따르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영의 구원은 믿음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혼의 구원은 따르는 데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의 구원은 한 번 믿으면 영원히 정해진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손에서 뺏을 자가 없어요. 사단도 못 뺐어요. 아멘. 이거는 우리가 태어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태어났는데 얘가 못된 짓을 해. 못된 짓을 해도 내 자녀이 아니에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구원을 한 번 믿으면 영원히 정해진 것이지만은 혼의 구원은 일생 동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영의 구원은요, 요동할 수 없습니다. 다시는 요동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 한 번 났으니까. 그러나 혼의 구원은요, 하나의 길을 끝까지 달려야만 하는 겁니다. 믿음은 영생을 얻기 때문에 영의 구원은 믿음에 있습니다. 근데 혼의 구원은 행에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라고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이건 믿는 자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영의 구원을
받았지만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 또 있다는 걸 아셔요. 그래서 영의 구원은 믿음에 있지만은 혼의 구원은 어디 있다? 행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의 장막집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손으로 짓지 않은 장막집이 있대요. 이 장막집을 덧입어야 되는데, 그래서 쭉 설명하다가 5장 10절이 보면은 그때 심판대 앞에 우리 믿는 자가 서는데 각 사람의 믿음대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요. 믿는 자의 행함의 심판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흔들림이 없지만은 영어에 대한 비밀을 알려면 이제 천년왕국부터 이런 많은 것들을 알아야지 이게 열리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영의 구원은요 한 번 받으면 영원히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혼의 구원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껴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구원받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 말세에 나타낼 구원인데 그게 뭐냐? 믿음의 결국 꼭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의 구원받은 자가 다시 받아야 할 구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혼의 구원은요 반드시 영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영의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요 혼의 구원은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의 구원은 예수를 믿으면 받지만 그 구원받은 자가 다시 받아야 될 구원, 그걸 바로 혼의 구원. 그래서 이거 신학적으로 만든 용어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화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sanctification. 성화라는 단어는 성경에 한 단어도 없습니다. 근데 혼의 구원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구원이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은요 되게 혼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면 여러분 보시면은 아 이게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 얘기를 쭉 말씀드렸냐면은요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즉 고난을 통과해야 여러분 신부로 단장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어레인지합니다. 안배하십니다. 근데 엄청난 비밀이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거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것도 우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환경도 하나님이 안배하신 거예요. 이걸 믿으면 아멘 합시다. 특별히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옛사람을 처리하고요 새 사람을 입히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걸 단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걸 혼의 구원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단장 짓고 있다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저도 몰랐죠. 많은 고난과 연단을 겪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꼭 나에게만 더 주시는 것 같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참 저는 감사한 게 이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무조건 감사하는 걸 배웠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0절, 18절 말씀을 그냥 외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알려드릴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이걸 생명으로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얘를 지나가다 뭘 이렇게 부닥치면 제가 키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무릎이 딱 부닥쳐요. 그러면 왜 이렇게 근데 키가 이렇게 작은 사람이 무릎을 잘 부닥쳐요? 그러면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알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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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프다는 소리 못 차네요. 감사합니다. 무지무지하게 아프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냐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부러졌어요. 왜? 감사했기 때문에. 나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이게 훈련이 되니까 어느 순간에도 부닥치고 감사가 먼저 나는 거야. 근데 아프죠. 눈물이 나죠. 근데 감사합니다. 감사는 했지만은 이해는 못했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 엄청난 고난과 아픔과 환난을 지나가면서 나를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고자 이런 많은 연단을 줬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께 감사밖에 없습니다. 벅찬 감격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남은 인생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저에게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이 오면은 또 뭘 주시려고 그러나.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많이 어리둥절했어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왜요? 이런 환경을 안배하신 분이 욥기서를 여러분 읽어봐서 알겠지만은 사단이 자기 뜻대로 욥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면전에 가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그리고 욥을 공격하고 있다는 걸 아시면은 사단도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쓰이는가 봤던 욥기서를 읽으면서 너무나 은혜를 받았던 게 뭐냐면은
욥의 인내를 다 소모시켜 버립니다. 욥의 그 겉사람은 욥의 의를 다 소모시켜 버려요. 그리고 모두 흙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흙을 다 털어버리고 완전히 정금으로 만들라고 다 갖다 놓고 욥께서 맨 마장을 봤더니 처음에 주셨던 그 재산보다 딱 2배를 더 주시더라고요. 이건 그림자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너희를 정금 만들기 위해서 이 환경을 주는 거야. 요걸 믿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불평한 환경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한 환경이 있을까요? 고통받을 환경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단장시킨다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구절은 십자가를 통과한 자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요. 내 육체가 사는 건 믿음 안에 살려고 육체 안에 산다고 말씀해요. 이거는 십자가를 통과한 자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예수가 머리 될 때 예수를 인해서 우리가 신부단장 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하기를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또 사단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근데 5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은요, 새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신부인데 그 문이 진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죠? 세상인 바다에 조개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조개 안에 모래가 하나가 딱 들어왔네. 그 모래가 그 살을 갖다 에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생명의 진액을 막 쏟아내면서 그 모래를 쌉니다. 이게 오랜 세월을 통해서 계속 싸고 쌌는데 그 안에 아주 투명한 아주 귀한 진주가 나오는 것이 진주입니다. 그 모래는 바로 우리입니다. 쓸모없는 모래가, 남에게 상처나 주던 모래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극히 감나가는 진주가 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수없이 아프게 했습니까? 아프게 할 때마다 주님은 생명의 진액을 짜서 우리를 덮어줬던 거예요. 그 은혜와 생명으로 덮음을 받은 자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문이 12문이 각각 진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18절부터 20절까지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마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성곽은 보석으로 건축된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진주와 보석이 뭔지를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적용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에 관해서 우리는 진주입니다. 내 생활에 관해서 우리는 보석입니다. 여러분, 진주문은 들어가기 위한 것이고요, 벽옥은 표현을 위한 겁니다. 바짝바짝 빛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해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고요, 십자가를 통과한 자는 반드시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생활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은 보지 말고요, 오늘 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가? 진주 문으로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듯이 오늘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생명은 반드시 표현되게 됐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곽이 기초석을 봤더니 보석이 반짝반짝 빛나.
여러분이 바짝바짝 빛나잖아요.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빛나고 있어요. 왜냐?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면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야. 아멘. 근데 통과하고 들어간 그 성곽을 봤더니 피온이 어떻게 되나 봤더니 12보석이 반짝반짝 잘리고 깎이고 재련되고 연마되고 불을 통해 가지고 정방향으로 아름답게 건축된 그 피온이 저 세르살에서 나타나듯이 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냐?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에게 엄청난 주님의 생명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건 생명과 하게 되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피온이 있는데 주님의 영광이 막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통과해야 될 문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통과했다니까요. 우리의 영은 이미 끝났다니까요. 완전히 끝났지만은 우리의 혼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음을 통과하면서 점점 자라가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밤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닉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죄와 수치의 때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죄를 범하면은요 밤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밤을 지날 수 없는 겁니다. 어둠은요 빛이 있어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빛을 낼 수 없어요. 따라서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안고 통과하시는 겁니다. 한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볼게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을 보면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그 낙원과 은배 큰 구렁이 껴있어요. 우리가 통과할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죽음을 통과합니까? 예수 외에는 통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삼치전까지는요 큰 궁창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의 길이를 몇 억광년이라고 그러죠? 빛이 1초에 가는 거리 1광년인데 상상할 수 없잖아요. 몇 억광년이 몇 천억 광년이 모르잖아요. 아니, 이 땅에서 저 궁창을 뚫고 하늘을 어떻게 올라가? 예수 외에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품고 우리는 올라가니까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주님과 성찬하던 디베라 초원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가보남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바다가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엄청난 풍랑이 입니다. 제자들이 건너갈 수가 없어요. 시별이 가다가 풍랑이가 두려워 떠는데 우리 주님이 바다를 걷고 올라오네. 그 얘들아,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이니까 다 모시니까 그냥 가잖아요. 가보남에 도착하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그 바다를 주님을 우리가 모실 때 주님을 이래 건넌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예수가 없이는 어떤 것도 안 된다는 걸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명심해야 될 것은요 단장의 기본은 그분으로 인하여 단장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단장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단장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가 어디서부터 와요? 여러분 무조건 예수라고 크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계시가 어디서부터 와요? 지혜가 어디서부터 와요? 은혜가 어디로부터 와요? 생수가 어디서부터 와요? 전부 다 예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면은요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어떤 나타난 증상이 뭔지 아세요? 너무나 벅찬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기본적인 말씀의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그건 아직 껍데기예요. 그 지식은 반드시 알아야 되지만은 그 지식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넘어가면은요 진짜 지식이 오는데 그게 뭔가 했던 예수의 인격이었던 거예요. 진짜 지식을 알면은요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막 움직여 꿈틀꿈틀대. 왜? 말씀이 살아있는 예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나 벅찬 거예요. 이제는 말씀을 보다가 울고 부르짖다가 울고. 왜요? 주님의 역사하는 걸 체험하잖아요. 여러분 체험하십니까? 체험할지어다, 체험할지어다, 체험할지어다.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에 살아있는 걸 알고 여러분이 12보석으로 성곽에 건축된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진주문에 들어간 자마다 생명의 표현이 나니까 사람들이 막 빛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몰려오는 역사가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제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영이 거듭났다면은요 혼과 몸에 부정한 것을 제거받는 훈련에 돌입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이 우리가 마귀와 함께 살았잖아요. 그 마귀와 함께 살면서 찌들은 그 죄된 생각들과 행실들을 제거받아야 하는데 이걸 단장이라고 하는. 그래서 아다라는 저 단어 속에 제거하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제가 세 구절만 여러 번 읽어드릴게요. 뭔가를 설명하려고 읽어드리는 겁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2장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리고 마지막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성령의 세 기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엄마 같은 성령님, 의사 같은 성령님, 용사 같은 성령님. 우리를 단장할 때 엄마 같은 성령님은요, 신령한 젖을 잘 먹여서 우리를 잘 자라게 합니다. 누구에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리고 의사 같은 성령님은요, 말씀의 예리한 검을 가지고 우리의 혼을 다 찔러 쪼개가지고 우리 육신의 소욕을 제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대장에 용종이 있었는데요, 전신 마취라고 용종을 5개나 떼어내더라. 암으로 가는 용종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떼어내더라고요. 또 여러분, 안 같은 종양들 있잖아요. 이런 걸 떼어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취를 안 하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도 여러분을 다 그냥 마취 안 하고 떼어내면 너무나 아플까봐 여러분 마취해주고 떼어내주는 거 아세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아프다고 징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어떤 면에서 사랑의 마취를 하지 않고 여러분 그냥 떼어내면요, 우리 다 죽습니다. 근데 의사 같은 성령님께서 우리 육신의 소욕을 제거하려고 우리를 다 떼어내주고 수술하는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픈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용사 같은 성령님은요,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요, 지켜주시고요, 우리를 강건케 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의지의 협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도와주시지만은 우리의 협력이 없이는 하나님은 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한 분인데 이 말씀의 기능이 세 기능이 있는 거예요. 저제 기능, 검의 기능, 창의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말씀이 저지고 말씀이 검이고 말씀이 창인 겁니다. 이게 다 우리를 양육하고 신부로 단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능들이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진리의 기능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분이 없이는 절대 단장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왜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할까요? 나와 한 몸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 계실 수가 없어요. 더러운 자와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와는 함께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피를 다 흘려주시게 하고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때는 비누로 씻으면 씻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영혼의 죄는 어떻게 씻어요?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면은요, 예수 그때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씻어준 거의 증표가 뭐냐면은, 깨끗해진 거의 증표가 뭐냐면은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러운 곳에서 갈 수가 없어요. 더러운 사람과 함께 없었어요. 죄와 함께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 하나님,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하고 기도했는데, 그래 기도했니? 그러면 주님의 보혈의 피로 싹 씻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깨끗해졌어요? 더러워졌어요? 그럼 거기 누가 와요?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진 증표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깨끗함을 받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받을지어다. 따라서 혼과 몸에 부정한 것들을 다 제거하며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돼가는 지혜로운 우리 워싱턴 베다니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